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63편 말씀, 다윗의 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경에 관해서는 짤막하게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학자들은 이런 상황이 다윗이 압살롬의 추격을 받아서 쫓기다가 유다 광야의 피신에 있을 때 기록한 시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멀리 유다 광야에 있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 성소에 있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는 상황이었다 하는 것이죠.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하게 될 때 이 제사장들도 함께 다윗의 가는 걸음에 동참하기를 원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신다면 다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압살롬의 추격을 받아서 유다 광야의 피신에 있을 때 그가 하나님 곁에 있고 싶어하는 그의 간절한 마음, 그러한 마음이 오늘 이 시편 속에서도 잘 표현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을 몇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1절과 2절의 내용에서는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간절하게 갈망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표현되고 있고요. 3절로부터 7절 내용을 또 나눠보면 하나님을 향한 결단, 하나님을 향한 다짐, 이것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전히 건져주시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신은 찬양하겠다 하는 이런 결단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부터 마지막 11절까지 내용에서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바라는 자,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도를 보존하시고 안전케 하실 것이나 대적자들, 악인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을 분명하게 확신 가운데서 노래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또 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절 말씀,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마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님을 앙모합니다. 간절한 그의 열망, 하나님을 찾는 그의 간절한 마음이 이 1절에서 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물론 우리가 성소라고 하는 곳,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곳을 향해서 가는 길이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쫓겨가는 많은 삶 속에서 많은 걸 깨닫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 임재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수많은 경험들 속에서 늘 확인했던 사실이었어요. 시간을 앞다투면서 언제 잡힐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을 만나게 될 때에도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피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순간에 절묘하게 그를 도와주셨던 사실들을 그는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지 그의 마음이 겸손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이 그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그는 경험하고 체험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또 다른 위기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그는 여전히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갈망하고 내가 주님을 앙모합니다.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올립니다. 지나간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그런 많은 구원 역사의 경험을 그는 되뇌이게 되어 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지난 날들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려워진 상황 속에 처할 때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보기를 간절하게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주셨던 것, 하나님께서 자신과 언제나 함께 하셨던 것, 그것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셨던 사실들을 되뇌이는 것이죠. 되뇌어 보니까 내가 이런 공경을 만났지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든 인생의 경험 속에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간구를 들어주셨고 자신을 지켜서 오늘까지 이르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다시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피하고 있는 광야 상황 속에서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올리게 됩니다. 3절 보십시오. 3절에서부터 길게 7절까지 계속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도 낫습니다. 7절에 가면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 주님을 향한 그의 자세가 어떻게 표현되느냐?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3절에 그렇게 표현하고요. 4절에 가면은 평생 다하도록 주님을 송축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손을 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에서는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4절, 5절 뭘 계속 얘기합니까?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어져 있는 현실만 생각하면 답답하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또 그의 아들에게 붙잡혀서 행여나 그가 목숨을 잃을까 또 두려운 마음이 그를 엄습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지난날 자신에게 베푸셨던 수많은 구원의 경험들을 되뇌이면서 나는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무엇이 표현되느냐? 6절 가서 보면요. 침상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습니다. 읊조립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읊조린다라는 6절에 표현되고 있는 이 말, 이걸 다르게 말하면 묵상한다 이 말입니다. 묵상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반추동물이죠. 이렇게 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음식을 한번 먹어놓고 그것을 보관했다가 다시 끄집어내서 잘잘하게 씹어서 그것을 다시 되먹는 겁니다. 되새김질을 하는 거죠. 그러한 것을 묵상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말씀, 하나님이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자신에게 보이셨던 일들을 새벽에 밤새도록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또 묵상하고 되뇌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깊이 되새기는 일들을 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그 곤궁 가운데서 여전히 자신은 주님의 말씀 안에 피하려고 하고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요약을 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상황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상황은 너무 답답하고 상황은 너무 불안하고 두렵지만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구원의 역사 그것을 되뇌이면서 자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담아대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납득이 안 돼요.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지난날 자신에게 베푸셨던 그 많은 일들을 되뇌으면서 상황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되뇌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신을 이렇게 확신합니다. 5절에 보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나는 여전히 얻게 될 것입니다. 7절 하반절에서는 주님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노래 부르기를 저는 지금도 기대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자세를 늘 배우는 게 유익하겠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답답할 때, 불안할 때 우리가 뭘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의 수많은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서 우리가 겪었던 그런 불안했던 순간, 답답했던 순간, 어려웠던 순간, 그러나 그 어려웠던 순간을 어떻게 내가 지나왔는지 하나님께서 그때도 나를 여전히 긍휼히 여겨주셨고 나를 도와주셨고 나를 인도해 주셨지 하는 것을 되뇌이면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되뇌이다 보면 그래 지금도 내가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언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나에게 또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길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의 진면목, 그것은 바로 이럴 때 나타난다 볼 수 있겠어요. 어려운 일 만날 때 똑같이 어렵다고 불평하고 시험에 들고 죄에 빠지고 해보세요. 똑같은 것입니다. 누구나 가는 걸음 똑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의 진면목은 누가 봐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하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자꾸 바라보고 의지하는데 성도의 참된 진면목이 나타나게 돼 있고 그런 모습을 보시는 주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네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더욱 바라보는구나. 나를 의지하는구나. 그래. 내가 그거 너한테 더 원하는 바다. 참 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는 확신을 갖고 노래합니다. 8절 이하로부터 11절 주의 오른손이 자신을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그는 확신하죠. 뭐라고 표현했어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실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른다. 주의 말씀을 되뇌이고 묵상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더 갈망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고요. 그러나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대적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고백합니까? 9절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대적자들의 최후 지금은 힘을 행사하고 지금은 세력을 과시하고 지금은 모든 게 자신들의 손아귀 안에 다 들어올 것처럼 보여도 그들의 힘은 순식간에 다 빼앗겨버리게 될 것이고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칼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지만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힐 것입니다. 주께 맹세한 자, 주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주님을 바라는 자들은 자랑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결국 막히게 되고 말 것이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 다윗의 시편을 많이 되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경 가운데 처하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난날 내가 받았던 수많은 그런 공경과 어려움 속에서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가를 우리는 되뇌면서 지금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어떠하심을 계속 묵상하고 또 주님을 더 간절하게 찾는 자세를 가질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간절하게 진실하게 찾는다면 우리는 그 찾는 그 자리가 곧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성막, 그리고 후대에 가면 다윗시대 이후에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예루살렘에 세우게 되죠. 그러나 그것은 참 성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 성전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허락하셨던 부분이에요. 참 성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육체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사람들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으로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 그분이 참 성전이고 그분의 대속을 받은 모든 심령 속에 성령이 성전 삼고 내주하신다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꼭 있어야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 어디에서든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곳이 곧 주님을 만나는 자리, 주님을 경배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거룩하다 복되다 구별하시고 약속하신 날 이 새벽 시간 주 앞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가야 될지를 또다시 일깨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삶의 공공 가운데 빠질 때, 시련과 어려움에 처해져 있을 때, 답답하고 불안하고 또 두려운 마음이 저희들을 엄습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저희에게 잘 교훈하여 주십니다. 다윗은 지난날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흔적 속에 수많은 어려움들을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이 건져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이 여전히 살아왔음을 되뇌이고 그 주님을 또 묵상하고 묵상하면서 여전히 공공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건져주실 것을 확신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결단으로 주 앞에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잘 배워가게 하여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성도의 참된 진면목을 저희들의 신앙의 걸음을 통해 잘 보여나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